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복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복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의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신명기 28장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나 축복의 말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오로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보다 저주가 더 내용이 많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노여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먼저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 바로 우리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쏟고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투에도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8절과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는 분도 또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도 또 비를 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축복과 풍요를 베푸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잘 보이고 바알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여러 가지 축복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의 축복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몇 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맛있는 뷔페에 가서 음식을 딱 한 개만 먹으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축복을 고르실 겁니까? 제가 가장 좋은 정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으로 왔을 때는 그 조건을 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면, 즉 그 축복을 베푸는 자와 관계만 맺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그 관계에 따른 복은 다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거원에 가서 힘든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부에게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그 고아원의 아이를 섬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고아원의 방문에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꼬마야, 맛있는 음식을 사줄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줄까? 여러분,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먹고 싶은 음식도 없고 갖고 싶은 장난감도 없어요. 아줌마 아저씨, 오늘부터 저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큰 축복의 조건을 걸고 이것을 지킬 경우에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이상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해야 그제서야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밥을 해놓고 나서 먹으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은 물론 구약시대의 조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비롭고 공평한 왕과 그의 다스림을 받는 선한 백성의 관계가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생과 내 생을 통해 반드시 얻고 실현하게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젠 그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복을 흘려보내시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아들과 자녀된 관계로 마음껏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